남편 되신 분이 전립선 암이 걸려가지고 투병하는 동안 또 생업과 병수발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5, 6만 그렇지 보약을 먹으면서 남편을 이렇게 수발드렸지만 결국 남편 되시는 분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여자분이 또 유방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치료 다 받고 약 먹고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얼마 전에 또 소식을 듣자니 척추암이 3기까지 진행된 것을 또 본인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이제 장가간 지 얼마 안 된 그 아들이 아직 애도 안 되는데 얼마나 그 루마티스 그 관절염이 심한지 아주 그냥 엄마보다 더 고통. 첫째 아들. 자기도 그런데 또 아들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다 둘째 아들은 그 남편 별 수반들하고 별로 관심을 못 쓰는 탓인지 그냥 또 마약에 빠져가지고 또 둘째 아들은 또 마약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참 그런 형편입니다. 참으로 슬픈 사연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슬픈 사연을 갖고 사는 분들이 실상 적지 않습니다. 근데 본문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슬픈 사연을 갖고 하는 사람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을 가져주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슬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생 일반에게 큰 기쁨,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리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를 연이어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고 이 나심이 모든 백성에게 특별히 슬픈 사연을 갖고 슬픔 가운데 사는 인생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찌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이 슬픈 사연을 가진 분들에게 그렇게도 큰 기쁨이 되는 것일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대적 마귀에게서 건질 권능의 구주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여자를 유혹하며 말했습니다. 야, 너 저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제약받으며 살 필요가 뭐야? 저 선악과를 따먹기만 해봐. 너도 지혜롭게 돼. 이 거짓말에 넘어가 사람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그 아내가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없었던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전에 몰랐던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수치심이 생겼습니다. 서로 미워함과 시기심이 그들의 마음에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역함의 성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형제간의 살인함도 발생했습니다. 카인이 끔찍하게도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안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비참한 타락을 유도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해치려 하고 죽이려 하는 대적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하지만 마귀는 의인 욥의 가정을 완전히 숫자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대인이요 존경받고 부유하고 인격자였던 욥의 가정에 어느 하루에 그 많은 무양이 다 빼앗기고 없어지는 일이 기막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그날에 아들 7과 딸 3이 생일잔치를 들거나 한꺼번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의인 욥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온몸에
낙천이 받아가지고 기와장부장이 몸을 긁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기막히는 상황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고 하였습니다. 말씀하시길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마귀는 지금도 사람을 해치고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오늘날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악행을 행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이제 우리가 겪는 슬픈 사연이 인간 세계에 줄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안타까운 형편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마귀는 타락한 인간을 알게 모르게 지배하여 혼란과 고통과 고난이 그런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며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제정신을 잃게 만들고 미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 거라사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그를 묶어놨지만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끊고 무덤가로 봐서 괴성을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쳐서 자멸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또한 사람의 허영심과 교만을 자극하여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분별력을 잃게 만들고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들고 그야말로 생고생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에 속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는 사람, 여러분 타이슨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깊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던 다윗이었지만 마귀가 그의 허영심과 교만을 자극하니까 불필요하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벌였습니다. 야, 내가 이만한 큰 나라를 건설하는데 내 수하의 백성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마음이 감동해가지고 부하가 말렸지만 막무가내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왕과 이스라엘왕을 치셨어요.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순식간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마귀의 강대한 계책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상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마귀의 영향력과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에베소 2장 2절이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번제자보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이건 불신자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 생각대로 제멋대로 살면 예수님 말씀처럼 마귀가 데리고 놉니다.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 한다고 제자들에게 경고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쫓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적 마귀에게서 건지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가랴를 통하여 대적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고 찬양케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에게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실 구원이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감으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려 하셨다. 우리 원수 대적 원수 마귀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뿔, 구원의 권능자 주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시라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 사람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심신간에 큰 고통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기도원이 되고 병원이 된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려서 자기를 해치고 있는 고라사기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습니까? 뭘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대적원수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권능의 구주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마귀와 마귀 일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의 탄생에 참으로 기뻐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복음 가운데 슬픈 사연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슬픈 사연의 배후에는 마귀의 일이 그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마귀가 농탕질하기 때문에, 속이기 때문에, 그럴 때 판단력을 주기 때문에, 생각을 혼란케 만들기 때문에 너무나도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이 슬픈 사연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구속에 의지하고 마귀를 대속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야, 주 예수님으로 말하니 물러가라! 외칠 수 있기 바랍니다. 외칠 수 있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속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사. 마귀를 대속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족 친지 중에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청하십시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수도번역 여인이 자기 딸에게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딸아이를 죽이려고 괴롭힙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와서 청했습니다. 예수여, 내 딸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주세요. 너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가라, 내 딸에게 귀신이 나갔느니라. 그 어미를 보고, 그 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서,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사랑하는 혈육들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속거나 잡혀서 슬픈 사연을 만들어내는 이런 분들이 주위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죠. 그 사람에 대해서, 내 아이에 대해서 악한 영을 추방해 주세요. 쫓아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인간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실 생명의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습니다. 사람이 지 아무리 건강해도 늙으면 다 죽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조지 부시 대통령이 참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94세로 돌아와서 얼마 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수부대 군인들이 하는 낙하산 점프를 하신 분이에요. 참 건강하게 사셨어요. 그러나 그도 나이는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을 불러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한국 가서 시주시 얼마 전 82세의 나이로 죽었고, 1960년대 청춘스타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신성일 씨도 폐암으로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늙은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도 죽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죽음은 묘지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 아빠의 가슴에 그 아이들이
묻히게 마련입니다. 장가 신목한 젊은이도 죽습니다. 요 몇 주 전 45세의 미혼녀여 법원 권사인 안헬렌 양이 직장에 출근하려다가 심장마비로 너무나도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안헬렌 양은 뉴욕지구 한인교회 회장으로 수고하셨던 우리 안창희 목사님의 따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가슴도 애려왔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가슴 아플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죽음이 덮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유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이 아쉽기 짝이 없지만 작별을 고해야만 합니다. 인생이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일반에게는 죽음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히브리 2장 15절은 사람 일반을 가리켜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라고 사람들 일반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기를 예수님은 이런 인생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취하고 사람들이 오신 생명의 구주심을 또한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형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로로 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과 사망을 통해서 놓아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을 이기시고 없이 하시는 생명의 구주이심을 그분의 많은 언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셨습니다. 죽어서 관에 실려가지고 묘지방하고 있는 그 관에 실려있는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관에 실려 시체로 받은 그 청년이 관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외아들 과부의 청년을, 과부아들의 청년을 과부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회당 장날에 12세 난 딸이 차디찬 시신이 되어 방에 누워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방에 들어가서 난리따쿰 소녀이다라는 말씀으로 그 소녀를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호랑이로 들어가셨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글에 들어가야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자신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신이 죽음을 정복하신 생명의 구주임을 밝히 나타내셨습니다. 정말 호랑이를 잡아 죽음을 잡으러 죽음의 굴로 들어가시고 그 죽음을 깨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구주이심을 밝히 증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죽음을 이기시고 없이 하실 구세주의 탄생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대책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늙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제가 지난 30년을 돌아보니까 20몇 년을 돌아보니까 어제는 50대였는데 오늘은 60대고 오늘은 60대였는데 내일은 70대다. 제 말이 틀립니까? 10년 세월이 어지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100세 인생을 산다 해도 여러분 죽음이 신속히 우리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죽음이 인생의 먼 훗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여러분 알다시피 안헬렌 양이 보이듯이 죽음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덮칠지 우리 알지 못해. 이제 검사로 쫙쫙 뻗어나갈 꿀에 젖어있는 그 자매가 그렇게 갑자기 출근하려다가 집에서 죽음을 맞이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언제 어떻게 죽음이 날려든지 알지 못합니다. 대책 없이 살면 안 된다니까요. 대책이 서 있습니까? 대책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음부의 구렁텅이 지옥의 불난 곳으로 떨어지기 전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야 합니다. 모셨습니까? 저 뒤에 청년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은 그 신령한 몸으로는 저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영으로는 오늘날도 성도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일을 오늘 현재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접하는 그 시간부터는 우리가 사망의 영역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영생의 세계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노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예수를 영접한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까? 오늘 현재 이 시간 나에게 심장마비가 와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예수님의 품에 안기시겠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죽음의 위기에 떠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하게 증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기뻐하고 기뻐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인간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죄에서 헌실, 죄의 사함의 구주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70절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의 사함의 구원이 우리 인생에게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 부모님들이 자식이 너무 속을 썩히면 이 왼수야, 자녀를 향해서 아이고 이 왼수야, 또 아이고 속 썩는 부모님한테 자식이 왼수란 말이야, 자식이 왼수란 말이야, 그렇게 탄식하는 부모님들의 말을 우리가 여러분과 아마 다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왼수가 누굽니까? 자녀는 어떤 사람이보다 실상은 이 죄가 왼수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못 가는 모든 질병과 자연재앙과 다툼과 전쟁과 온갖 재앙이 우리 인간 세상에 닥친 것이 아닙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손에 잡힌 인간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온갖 죄를 들어가기도 하고 온갖 어리석음에 빠져 그릇된 판단을 내리며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수차례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그가 회개할 것을 권하셨지만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경고와 회개의 공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가더라. 끝내 죄를 행하지 않으니까 밖에서 유다를 조절하던 마귀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유다가 사탄화하는 그런 역사가 유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팔아놓으면 그냥 팔아놓으지 왜 예수님에게 가까워서 입맞춤까지 하면서 원수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겨줍니까? 그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와 같은 일을 유다가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옥을 스스로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가 원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죄로부터 구원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의 탄생을 예고하는 천사는 그 앞에 요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너나 내나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분을 지목하며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예수님도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증하시며 증거하십니다. 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상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속죄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경험합니다. 내가 이 짓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골백번 결심을 하지만, 결단하지만, 그만 그 죄를 또 짓고 말아요.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죄의 형벌로부터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 또 power of sin, 죄도 권세가 있어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너희의 죄를 대적하고 너희의 죄를 물리쳐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와 임마누엘하고 오신 구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엄연히 살아계십니다. 엄연히 살아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 예수를 힘입어 죄에서 승리하고 구원받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예수 아니라 천사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다. 부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기뻐하며 사는 교우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는 대적마귀, 원수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구주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구주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구주의 탄생입니다. 참으로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